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1월 11일 연중 제1주간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 주님께서 마르코 복음의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때가 찼다는 거. 풀타임인가요? 네. 때가 찼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그리고 바로 직전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 그렇죠? 이 세 가지. 때가 찼다는 거, 그 다음에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그리고 갈릴레아에 가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때가 차서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과 그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마지막 때에 이루신다고 믿었고 그렇게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다윗과 솔로몬이 아닌 당신의 나라,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사야 7장 4절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을 지니고 계신다고 들어왔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신성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대로부터 신적 존재가 신비로운 숲을, 즉 숲속과 그리고 산, 그리고 구름 위에 거주한다고 믿어왔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에게는 그곳을 향하는 신비로운 숲과 산, 구름 위 높은 곳을 향해 오르는 것이 고생하며 힘든 일이긴 해요. 한마디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등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부르면 오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소서. 성경은 늘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드러내 있고 그리스도교 종교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사 또는 성체조배 때 감실 안에 현존해 계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면서 모세가 전한 위에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세상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와 이 세상에 가까이 오시는 하느님이 현존하는 곳, 그 현존 장소, 그곳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을 믿는 백성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때가 차서 가까이 오시는 하느님 나라로서의 현존하는, 우리와 함께 현존하는 임마누엘의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도 세상 백성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깊은 영성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할까요? 바로 자비와 용서는 하느님 나라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은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선물은 선물이기 때문에 은총의 속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회개를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만 해도 회개해야 용서한다고 했어요. 필요합니다, 이것도.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조건 없이 선물을 줍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은 감동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선회개 후용서, 하느님은 선용서, 선선물 후회개. 이 후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감동받아서 하는 거죠. zak개오처럼요. 이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겁니다. 왜 굿뉴스인지 아시겠어요? 굿뉴스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선회개와 후용서를 취한다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계약 소식이겠죠. 약속이겠죠. 회개 이전에 이미 선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가까이 오신, 가까이 다가온 하느님 나라입니다. 통하는 기쁜 소식,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은 뉘우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한다. 즉 뉘우침 이전에 선물이 벌써 도착했으니까 뉘우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없던 것을 해본다 한다면 모두 기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제로 살아가는 것, 수도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 신자로 살아가는 것,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 이분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대부분 형제 자매들은 많은 가정 속에서 인생을 미리 배우죠. 가족이 많으면 서로 인생을 배우더라고요. 바로 그곳이 바로 가정의 수도원이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 사랑, 용서, 이해, 협력, 배려라는 수련을 이미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때가 찼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갈릴레아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 선포했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3단계 선포, 때가 찬 것, 나라가 가까이 온 것, 하나님 나라가,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한 것, 이 세 가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기쁜 소식, 요것을 위해서 제자를 뽑은 거예요. 오늘 제자 뽑는 방식을 보세요. 둘씩 뽑았어요. 형제끼리, 시몬과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제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동생 요한, 둘씩 짝지어서 뽑았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파견할 때도 둘씩 짝지어서 파견했죠. 저도 2019년이죠. 2019년에 발령해서 이곳에서 1년 동안 배우고, 그때는 사모위원들이 분과로 되어 혼자씩 일했어요. 혼자씩. 그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우리 본당은 큰 본당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말씀대로 작년에 2020년도에 새로운 사모위원으로 제가 초대하고 부르심을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할 때 둘씩 짝지어서 사모위원을 이렇게 임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큰 공동체, 교구 모든 저녁, 시드니 전역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분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보다는 위원회 서로 상의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교회가 본래 그런 거죠. 시노달리타스, 시노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회, 분과를 위원회로 이제 변경했죠. 이것이 교회의 정신이죠. 따라서 우리 본당에는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옛날에 이제 재정분과, 재정부회장이라든가 시설분과, 본당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어서 서로 상의하는 거 둘씩. 그 다음에 구역공동체위원회가 있죠. 옛날에는 이제 그 총구역장 그런 표현도 쓰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본당 12개 구역이 있잖아요. 이 12개 구역을 총괄하는 공동체위원회도 두 분을 모시기 위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아직 부위원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어렵지만 그래서 이 두 위원장, 부위원장이 서로 상의해서 공동체 일을 서로 소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사목위원회, 사회사목위원장, 부위원장. 사회사목위원장은 주로 해외 또는 우리 복지에 대한 거, 우리 그 본당 복지 또 그 가톨릭 복지와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 부위원장은 생태에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 상의하라는 겁니다. 이 세 위원회가 옛날에 부위원장과 같은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운영위원장은 부위원장급이고 공동체 총구역장도 부회장, 총회장님이 있으면 부회장, 사목회장이 있으면 부회장, 또 사회사목위원장도 부회장급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가칭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례위원장도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그전에 교육분과라고 했는데 이것이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음과 신앙에 관계된 것인가 신앙복음화위원회, 세례성사라든가 교리라든가 또 많은 우리 교육에 이루어지는 특강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복음화위원회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분을 뽑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볼 청년 그전에는 이제 그 청년 분과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청년들을 청년사목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청년사목위원장은 아미쿠스 회장이고 청년사목부위원장은 또 우리 부회장 같이 이제 우리 사목위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본당에 신심단체와 봉사단체가 많잖아요. 신심단체위원회 해서 레지오 꼬미션 단장님이 당연직으로 신심단체 위원장 그리고 우리 본당이 큰 본당이니까 성모회가 여성들의 단체에서는 중요하니까 성모회장을 부위원장 해서 같이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사모가도록 한 겁니다. 가장 기본은 각 위원회에서 또 위원들을 위촉에 둘 수 있어요. 그분들이 본인들의 일은 충분히 상의하라는 겁니다.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거에서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사목위원회, 사목협의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사목협의회에서 서로 상의할 것을 결정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할 수 없으니까 토요일마다 회장단 회의를 합니다. 9시 반미사 끝난 다음에 회장단 회의를 거기에서 회장단 회의에서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들 회장단 회의는 어떻게 될까요? 부회장급이 3개라고 그랬잖아요.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구역공동체위원장, 그 다음에 사회사목위원장 이 세 분이 부회장이니까 회장단이고 또 우리 본당 크기 때문에 총무님을 2분을 이렇게 위촉했어요. 남녀 쓸 일이 많아요. 기록도 해야 되고 또 보관도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총무님 2분 그리고 저하고 우리 본당 원장 수연님하고 그리고 지금 팬데믹 시기이기 때문에 전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례위원장님도 항상 우리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이분들이 9시 반 미사 끝난 다음에 매번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하세요. 기쁘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2021년부터는 회장단 회의를 매주 하자마자 그 다음에 첫째 주 매달 첫째, 둘째, 셋째 회장단 회의 끝난 다음에 중요한 위원회를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주는 운영위원회를 저와 또 수현님 같이 함께 보고요. 본당 운영에 대한 거니. 두 번째 주는 구역공동체위원회와 같이 저와 수현님과 함께 또 구역위원장과 함께 부위원장과 함께 그 교육을 하고요. 같이 회의를 하고요. 세 번째 주는 사회사목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저와 수현님이 같이 이런 회의를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큰 본당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될 수가 또 삼아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죠. 3가지 때가 찼고 그 다음에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하느님의 복음을 갈릴레아에서 선포했는데 갈릴레아가 어딥니까? 바로 시드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당 3억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이분들에게 지지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령님께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